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병을 고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그 병을 낫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을 나을 때 꼭 예수님은 거기에 믿음이란 말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인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본질인데,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그런 정말 대단한 것처럼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아주 사소로운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믿음을 보면 그 믿음 하나하나마다 내 믿음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 하나하나 속에 그 믿음의 다 특징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아주 깔끔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아서도 자기의 몸을 낫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질러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건 또 옷자락을 잡건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그 바로 소리 질렀던 그 믿음, 옷자락을 잡았던 그 믿음, 그것들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 아주 독특한 그 믿음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덩달아 따라했던 믿음인데,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집 앞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강대상 뒤 무대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집 앞에서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 가득 모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급했던지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4명이서 이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만 늦었어요. 지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어놓기에 너무 이 군중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집 앞으로 해서 가득한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려다만 주면 되겠는데 이 데려다 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생각해낸 것이 이 뒤로 가자, 저 뒤로 가서, 집 뒤로 가서, 이게 아마 집이 산 기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 뒤로 해서 지붕이 산과 맞닿아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와장 뜯어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유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집이라는 게 집이겠습니까?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던 때를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 증명을 해,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저 성서 영화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예수님 영화 다룬 거 보면 건물도 좋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2000년 전에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같지도 않죠, 사실. 굉장히 험악한 곳인데, 아무튼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결국 그 아래로 환자를 끌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게 갑자기 사람이 예수님 뒤에서 나타나는 거죠. 뒤에서 그냥 우장창 하면서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게 집회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 예배 시간에 도중에 여기로 그냥 구멍 뚫고 들어와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하게 무례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우거렸겠죠.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했겠죠. 지붕을 뜯어서 그냥 사람을 들이내려서 그냥 우당탕탕해서 예수님 앞에 4명의 친구들이 갖다 바치니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어땠으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례한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뭐라고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례한 행동이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리고 굉장히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그런 행위예요. 남의 집 주거 침입죄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리가 따르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믿음에는 무리가 따라요. 좀 지나침이 따른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버 액션이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에 따르고 상황에 따랐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중풍병자가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뒀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됐고 그리고 물질적인 고통을 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치고 인생에 무리를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인생에 무리를 두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무리를 둬요. 엄청난 물질을 써가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과 사회적인 왕따를 각오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다 무리를 둡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물질적인 이거 물어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순서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모리아 산에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무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들을 400년 후에 그 모세 시대에 200만 명이나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죠? 그 자식 하나 이삭 낳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죠. 첩을 두는 무리를 하게 되거나 그런 무리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몇만 명의 미디안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300명을 가지고 그 대드는 것은 그 무리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무리수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무리수입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다른 곳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20절에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당신도 무리수를 두시는 행동을 하세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우당창창 내려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당신도 무리를 하세요. 당신도 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무리수를 두시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세요.
그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이 말이 예수님의 인생에 어떠한 발목을 잡게 되는지 아시면서도 무리수를 두세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할 때 그때처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물리적인 언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이 상학적인 말을 쓰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추상적인 용어를 쓰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용어라고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가 죄 사함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이 30밖에 안 된 청년 예수께서 그냥 지붕 뚫고 들어온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는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이 하늘의 언어를 썼을 때 예수님에게 어떠한 무리가 오게 될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바로 무리수가 오잖아요. 뭐예요? 블레스팸이다. 저 인간은 신성 모독자로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또 서기관들이 잘 아는 죄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용어를 쓸 수 있는가 하고는 달려드는 거죠. 달려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무리수를 두시면서 이 선포를 하시면서 결국에 당신의 명을 재촉하시는 거죠. 이 말 안 했으면.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모르시겠죠, 잘.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가라 이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24절에 그러나 굳이 내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나에게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무리인 걸 알지만 너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걸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쓰리 쿠션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간접 화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의 특징은 자명성이에요.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직설적이세요. 당신은 말을 돌려 하실 줄을 모르세요. 왜냐하면 속이 워낙 예수님은 화나셔서 속에 구렁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직설적이세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서 자명적으로 얘기하세요. 글쎄요가 없어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마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가는 길이 빨라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일어나 걸어라. 그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놀라운 일이 뭐겠냐는 거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겐 무리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이게 한 4일 동안 교회를 못 나와서 참 여러분에게 밝히기 참 부끄러운 그 수술을 했어요. 제가 평생에 수술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입원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 옛날부터 그 오랫동안 있던 그 몸에 있는 혹을 떼는 수술을 했는데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입원하면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그 말만 믿고 했다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픈 줄을 몰랐고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있다가 진통 주사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출증을 받아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해본 옛날에 제가 다른 분들 입원할 때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게 어떤 건지 이거 잘해야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 갔다가는 굉장히 민폐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안 오면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들고, 그리고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약 같은 것인가, 그리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는데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혹을 한 20년, 30년 정도 가지고 오면서 대학교 때부터 이게 생긴 건데, 이걸 계속 약으로 했어요. 약으로 이제 바르고 연고를 발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한번 뿌리를 뽑자 해서 그냥 뿌리를 뽑았어요. 그야말로 무리를 했어요. 수술이라고 하는 무리를 했더니 뭐가 오냐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무리수가 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어느 젊은 아마 레지던트 의사신 것 같아요. 젊은 분이 그러세요. 사실은 환자들 중에 수술하고 나서 그 주치의를 때리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면서 무리수를 두시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 수술을 30년 만에 하게 된 것도 무리수를 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무리수를 두는 믿음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대가가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 친구들은 물질적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2주, 3주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모든 것을 본질 속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낫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 물질적인 것도 접어야 될 땐 접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도 감수해야 될 땐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도 어떨 때로는 감수해야 될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쉬운 게 없구나. 대충 그냥 덮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와장을 뜯어내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오는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늘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도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그리고 온전히 새로워진,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보여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